27장 57절에서 28장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종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올해 27년 부활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내일이 있고 내일이란 보장이 그래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만 하셨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죽음이 보장이 될 수 없고 우리 기껏해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그런 삶 이것들을 그냥 모범적으로만 지키고 그냥 헌부할 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상과 윤리 이상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부활의 은혜를 알아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20절 끝에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돼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겠다 약속 믿고 매일매일 어디에 가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고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하려는데요. 하나는 부활의 복음이 누구에 전파되는가?
여러분께 설교하러 갑니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은혜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활의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전파되어서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 부활의 사실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그 가운데 부활의 사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좋은 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대속의 죽음을 맛보셨다, 여기까지 믿고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좋은 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다, 거기까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처럼 만인에게 복음 전파되어서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허물과 죄를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는 길에 살고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이 은혜를 받고 범죄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라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지금 우리가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병들고 노쇠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이 죄의 결과들인데 이 원수 사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 육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정작 많은 사람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죄로 허물도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이 칭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맛보고 감사하는데 또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고 다니면은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러나 우리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이다, 우리 몸이 장차 영원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이 부활의 복음이 누구에 전파되는가, 만민에게 전파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의 정의 될 수 있는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부활의 유익에 참여하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의하는 사람만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누구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오늘 성경 보시면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11제자,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인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런 경비병에 나오고요, 또 지키는 자들 나오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총독 지휘하에 있는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27장 27절 말씀 보시면 총독의 군병들이다, 그걸 말 나오고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유대인 군사를 가리키지 않고 로마 총독 휘하에 있는 군인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이들 통해서 구약교회의 7회인 장로들의 회인 사내린 공회의 공회의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들은 이 부활의 첫 새벽에 예수님 비무대에 온 사람들인데요. 이 예수님 비무대에 올 때는 예수님 부활을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또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라,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했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소개하던 자들인데 그 말씀 믿지 않고 지금 예수 믿음에 온 거예요. 이들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천사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찾는 것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찾긴 찾았는데 또 그리스도를 사랑했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예수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막달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전까지는 자기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통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시체가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판에 그냥 넣어버려 버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공동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이런 관습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관습과 전혀 반대로, 이 사람 부자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판 그 돌무덤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다 깨끗한 생화포를 싸서 예수님을 장례를 다 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저곳에 장례가 되구나, 매장되시구나 지켜보면서 다 향하여 앉으면서 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으면서 지켜보았던 이들이 새벽이 되자마자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분, 10분, 1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은 기대도 안 했지만, 그러나 그도 3년 동안 함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좋은 말씀 들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동 트자마자 손꼽아 1분 10분을 기다리면서 동이 트자마자 손사같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를 찾는데 주소가 잘못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아픈 마음을 딱 꼬집었죠. 여러분 28장 5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마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그렇게 메시아로 기대하고 메시아로 알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 3년을 지내왔던 그들인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요. 아마 이 뒤통수에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슬픔, 그들의 좌절, 절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실패로 돌아간 그 예수, 이거 얼마나 가슴이 더 복받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려고 사랑해 왔는데, 쫓아왔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 삶을 다 헌신해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면 이 천사를 들었을 때 아마 더 가슴이 무렸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통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인들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찾았지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찾았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예수님 만날 걸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냥 인권이 좀 거의 참 인권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여인들이 평가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뭘 정언해도 이 정인의 무슨 이 정언도 할 수 없고 또 정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권이 밑바닥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가 찾던 그 예수는 여기 없고 부활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고 여기 와서 보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복음이 그대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인들 정말 낭만과 좌절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끝이라 생각하는 이들인데 예수님과 사는 동안의 모든 교제, 모든 관계 다 끝이었다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걸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지만 낭만 속에, 좌절 속에, 슬픔 속에 상처만 하고 찾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다 부활의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군요. 또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11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집니다. 7절을 저기 보겠습니다. 28장 7절인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1제자를 잠시 해보시오. 11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가 있지만 11제자만큼은 그래도 이 사도만큼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권세를 위임하셨고 복음을 전파했던 참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배신해가 다 도망가 버렸죠.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시편과 선지자, 율법에 기록된 그 예수가 분이 고난의 종이고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것이, 도망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으면 도망가지도 않았죠.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를 생각이기 때문에, 끝을 생각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과연 예수님 나타나셔야 할까? 이런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까?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끝없이 자기 백성 살아하시던지 이런 자들에게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들에게도 이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실 것이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제자라고 부름받았고 그렇게 참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배울 것이다. 그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비병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경비병은 로마 총독의 지휘하려는 자들인데 아마 성경 볼 때에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활의 이 빈문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이 사실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갑니다만은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1절인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 중 며칠 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며칠 했으니까, 며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두 명하고 며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명 이상 며칠 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무덤을 지킨 자들은 최소한 3일 이상들입니다. 그 가운데 며칠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비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당국자들이 그렇게 경비병을 다 배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나중에 대장들에 가가지고 봉황을 보면은 있는 거 다 그들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1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된 일을 대상들에게 알리니, 모든 된 일.
아까 28장의 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는요, 두 여인도 있었고 이 경명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명들이 이제 뭐 교대에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상상만 할 뿐인데, 어쨌든 뭐 한두 명 졸았다 할지라도 다 졸전하는 것 같아요. 대구리 생활할 때 경비에 잤다 하러 생각하는데 그건 자지 않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다 보고를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며칠 가가지고 다 보고 다 한 거예요. 적어도 3회 이상은 다 목격하고 다 지켜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명히 예수의 무덤 앞에 큰 돌이 있고 임몽해버리고 경비를 지켰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린 빈무덤에 대한 이 분명히 정의리자 1차 목격자들이잖아요. 2차가 아니라 1차 목격자들입니다. 가장 정의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모든 대전을 다 보겠다는 것은 1부터 10까지 다 보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있는 거 다 보겠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에게 1차 그런 이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정의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른데요, 이 경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얼마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스라엘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장로들의 회의인 치리회입니다. 오늘 같으면 당회, 노회, 총회, 주님의 치리를 대신해서 치리하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7장 50절부터 말씀도 쭉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이들은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려운 것은 예수의 부활을 두려운 게 아니고, 부활을 아예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부활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서운 것은 거짓말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 속인 자라 말했고, 더 속인 자들이 그렇게 민간을 속여왔는데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시체를 훔쳐가놓고 예수 부활했다. 요 거짓말이 삽시간에 이미 한 말이 있으니까, 이미 예수가 살아날 때 한 말이 있으니까 훔쳐가놓고 부활했다 말하면은 민간에 그 말이 퍼졌을 경우에 이 거짓말이, 이 속임이 얼마나 크겠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걱정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들어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사회에 퍼지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문이, 발없는 이 소문, 이 말이 금방금방 다 퍼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조치를 취하죠. 안식일날 아무 때에서 안 되는데 이 안식일날 경비용을 딱 총독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최소 10명 안팎의 경비들을 부탁해가지고 경비용을 다 지키게 만들었죠. 이미 아르메사 요셉이 무덤 앞에 큰 돌을 딱 앞에 놔놨습니다. 당국자들이 그 앞에 경비용을 지키게 했고 보초를 서게 만들었고 돌에 인복을 딱 해버렸어요. 인복하면 여러분들 뗄 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나버리니까, 인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거짓말을 두려워했는데 바로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 빌라도에 넘겨주었던, 예수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주었던,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놓아주려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렇게 이 국민들을 선동해가,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으로 넘겨주던 자들이 이들 아닙니까? 오늘 경비용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대전을 다 보고했으니까 부활의 사실이 전파된 겁니다. 왜곡돼 전파된 게 아니고 모든 된 일을 봉한 거니까 거짓말 없이 가감 없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가 지켰는데 돌이 우뚝 소리 있었는데 인봉되는데 빈무덤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런 말 하였습니다. 인도 우리가 들으면 예수의 부활을 이 소식 들었을 때 안 믿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 당국자들에게 장로의 회인 치리회의 하나님께서 이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버리고 사탄의 회가 되어버린 이 구약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유사랑 끝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인들에게도 법적인 정원의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가장 인권이 바닥이 되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버린 11자녀들에게도 이방인에 불과한 경비인들에게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준 구약의 7위에도 그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인들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찾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정말 예수 살아계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때가 너무 내가 고생하면 내가 토병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생하면 정말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계실까 의심이 가고 믿지 않고 때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도망가기도 하고 열한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도 저들인데 저들에게도 주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셨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자기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의심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과연 주님이 살아계실까?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부활의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주실까? 염려가 있다면 걱정과 의심이 생긴다면 조금 더 걱정 마시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범죄해서 때로는 예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리고 예수와 교제도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나 같은 자의 주님 오실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열한 제자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사전의 공유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부활의 복음 전파되었다면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못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 이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이 모든 만민이 전파된 걸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부활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고 그렇게 부활한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부르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부활의 적이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여인들은 결국 이 부활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시면은 똑같은 기사지만은 좀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천사가 한 말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를 만나러 가거든요. 가는 동안에도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 여인들이 계속 불신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기쁘기도 하면서도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일까? 겁이 나는 건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가운데 갈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그들 유리해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그렇게 제 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하시면 여인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열한 제자에게 갔고요. 열한 제자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하게 되고 이제 열한 제자가 전했던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중에 열한 제자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의 산에 다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 불신하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에는 큰 무서움 기쁨이 있었지만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열한 제자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던 부활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었던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제 아들이죠. 제 아들은 결국 여인들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에 관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드디어 여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지시하는 산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뒤에 말씀 보니까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의심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기는 보는데 예수를 경배하는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진짜 예수님 맞을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의심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돌이켜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했지 믿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옛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돌이켜서 이 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올 때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의심이 아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이 말 순종해서 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19, 20절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이들을 결국에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순종한 이들을 만나주셔가지고 경멸 받으시면서 잃었던 사명. 제 아들이 지금 사명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주님과 관계 다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났다는 생각했는데 우리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명을 줘요. 사명. 관계 회복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다시 사명을 주는 것은 더 놀란 차원이에요. 회복을 할 때에 그냥 관계만 회복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사명이 회복돼야 사실은 진짜 회복이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라. 바로 이처럼 이런 제자, 예수의 부활을 한때 그렇게 믿지 아니했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해 주시는 그 주님.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제자들의 교회고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돌이켰어. 전에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주께서를 만나주시고 우리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전도의 사명, 선교 사명 주셔가지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이제 부활의 정의 되는 것이죠. 부활의 사실만 목격했다 해서 부활이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경비병과 사대의 공연을 한번 보여주시죠. 경비병들 이들 부활의 사실 다 목격했잖아요. 1부터 10까지 다 목격했지만은 이들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 알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사실은 구약교회 치리에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들 아직까지 제자를 만나기 전입니다. 제자를 만나는 도중인데 제자들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사형으로 넘겨준 구약교회 치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자와 경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받는 자들은 사대의 공유에 예수님을 정죄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다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속이라 생각했는데 예수가 이 사실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였구나, 바로 이 예수였구나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타락한 사람의 부패가 얼마나 이게 심한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잘 보신다면 진리 앞에
이 부활의 진리잖아요. 부활의 진리, 부활의 사실 앞에. 이 부활의 사실 앞에 이건 누구도 이건 거역할 수 없는 것인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팩트를 어떻게 누가 부인합니까? 역사의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관 이들을 보여주세요. 대장들에게 먼저 보고가 되었고 또 이들이 장도를 불러가지고 산에 공의를 모였다는 말이죠. 산에 공의를 모여서 모든 공의들이 언언합니다. 어떻게 언언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언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세 가지를 하랍니다. 하나는 돈을 많이 주어서 진리 대신에 돈을 딱 많이 줘가지고 진리를 배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 영생을 위한 진리고 구원을 위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니까 돈 앞에는 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진리를 그렇게 덩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경비병을 그렇게 우리가 경영만을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비들이 많은 돈 앞에 그냥 자들이 그냥 이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첫째, 많은 돈을 주고 두 번째, 거짓말 시킵니다. 거짓말 내용이 13절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 시키는 것이죠. 돈을 맞으면서. 자지도 않았는데 잤다고 말하고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 해라. 세 번째는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걱정 마라. 이 말이 총독한테 사실 들렸어도 총독 아무것도 아니다. 사내는 공예가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놓아주려 했습니다. 예수님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놓아주려 했지만 그러나 총독이 졌잖아요. 무리한테 졌고 장로자 진 것입니다.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너를 근심하지 않게 내가 책임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너희가 조금 더 근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뒤를 봐주겠다. 세 가지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내는 공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들이 돌아오기 원하셨지만은 이들은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이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부활의 정의 되어야 할 자들이 돈을 받고 이 왜곡해버린 그냥 사실도 아닌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사내는 공의에도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해버린 것이잖아요. 예수를 대적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역사의 사실 앞에 어떻게 이를 부인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이 들려도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진리를 팔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탐욕과 돈이 있든지 또 돈과 비슷한 그럴 때 내 마음이 있으면은 진리를 팔 수 있고 영혼을 팔 수 있는 것이죠. 사대인 공예원들도 경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경비들이 이제 이 거짓 소문을 내야 되는데 소문을 내면서 이제 듣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가 한 말이 봐라. 진짜가 너가 그렇게 잘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데 너희가 한두 명이냐? 군인들이 한두 명이 찍혔으면 이해되는데 최소한 10명까지 10명 비슷할 건데 그 사람이 다 잤단 말이야. 자도 이게 한꺼번에 잘 수가 있는가? 이게 자더라도 혹시 제자들이 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시체를 가져가려면 뭔가 웅성웅성 소리가 날 터인데 인복을 할 터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혹시 너희가 공범 아니냐? 너희가 같이 훔쳐놓고 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희가 잤다 하는데 훔쳐가니 어찌 아느냐? 잔 사람은 자서 부린데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너희 말은 추정이다. 차라리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런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들 진리가 돈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다 굽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은혜를 받고 그 부활의 은혜의 유익에 참여하고 권능에 참여해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두 가지를 그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설교했고,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사실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죄가 너무나 완고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성령의 도우시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그 부활의 권능과 유익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이 믿음과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순종을 주셔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뀌는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내 믿음과 성령님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 믿고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부활의 열매를 내가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럼 우리가 모일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서 부활의 유익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